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되었을 때 미군정이 들어왔지요. 미군들이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자유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들어왔지요. 그전에는 자유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를 않았었지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미군들 통해서 자유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밥값 안 주고 나와. 왜 밥값 안 주고 가세요? 그러면은 내 자유요.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씩 툭툭 때리면서 왜 때려요? 그러면 내 자유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이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liberty, 때로는 freedom 그러잖아요. 이 freedom이란 말이 자유라는 말도 있지만은 공짜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서는 그냥 밥값 안 주고 나와. 그러면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과 공짜라는 말이 이 프리덤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짜라는 거죠. 오해를 한 거죠. 자유에 대해서. 또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독재자를 찬양하고 지지한단 말이죠. 참 이상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자유민주주의하고 독재는 반대인 것인데, 물론 공산주의도 반대지요.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니까, 공산주의는 대부분 독재를 하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재자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찬양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지요. 그럼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자유에서는 육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자유가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좋았지요. 뭐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죠. 나라를 구한 총리지요. 그러니 얼마나 떵떵거리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막 날마다 부려먹는 거지요. 날마다 그냥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찍어내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일을 다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점점 불어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거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합세해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줬으면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일을 좀 게을리하고 한눈 팔고 하면은 막 채찍으로 때리고 힘들겠지요. 거기다가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거 너무 불어난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물에다가 던지게 했습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물에다 던져라? 이거 사람으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인구가 불어나니까 점점 핍박을 합니다. 벽돌을 찍으라고 하면서 짚을 안 주는 것입니다. 짚도 안 주면서 짚을 잘게 썰어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섞어서 벽돌을 찍어내야 튼튼한 벽돌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서 일 제대로 안 한다고 마구 때리고 학대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걸 해방이라고 말하죠.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육체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또 한 가지 뭐냐? 개인적으로도 그냥 도망가는 거지요. 탈출하는 거지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안드로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는데,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면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아니면 큰 죄를 지었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이 사람도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노예는 돈으로 그냥 사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자식을 낳아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도 노예입니다. 나면서부터 노예요. 때로는요 부부를요 따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영 이별하는 거죠. 어떻게 만나? 자유가 없는데. 비참한 거지요. 정말 비참한 거죠. 노예는요 때려도 죄가 안 돼, 죽여도 죄가 안 돼. 마음에 안 들면 돈 받고 팔아버려. 재산입니다. 이건 노예는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요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한 번은요 이 안드로푸스가 잘못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몹시 맞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데, 내일은 저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근데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은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때려 죽인다고 하면 진짜 때려 죽일 사람이요. 그 주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쳐도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신고하면요 포상금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가요 발이 못에 찔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사자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 못을 빼줍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사자하고 친구가 됩니다. 계속 사자하고 같이 다녀. 근데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숲속에 왔다가 이들을 발견합니다. 붙잡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붙잡히면은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사자하고 대결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드로푸스가 원형장에 들어가서 이제 서 있는데 저쪽에서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자를 보고서 막 달려가더니 얼싸안아요. 그 사자를 얼싸안고 그 사자도 기뻐하고 이 안드로푸스도 기뻐하고. 그 사자가 어떤 사자였느냐? 숲속에서 친구였던 사자예요. 그 사자도 붙들려 가지고 왔던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자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관중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막 피가 터지고 막 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자하고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얼싸안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관객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유하게 하라, 노예에서 해방하라, 자유하게 해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서 노예를 삽니다. 사가지고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해방노예라고 하는데, 그때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자유하게 할 때 들어가는 돈,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전. 그리고 그 노예를 돈으로 사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였을 때 그것을 속량한다고 말합니다. 속량한다 또는 구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거지요. 이 자유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노예에게는 푼타킨테, 뭐 뿌리라는 책에 보면은 푼타킨테가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백인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붙잡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 미국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어느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숲속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노예로 끌려갔으니 가족들은 이 쿤타켓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죠.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다가 또 붙잡혀오고 또 탈출하다가 붙잡혀오고, 두 번째 붙잡혀오니까 그냥 주인이 도끼로 발등을 찍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발의 앞부분이 잘라져 나가버려요. 얼마나 참 지금 노예들의 그 비참한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 결혼을 해가지고 때로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따로따로 팔려나가. 가족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영영 이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만날 길이 없어요.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노예가요, 해방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누가가 나오죠. 누가가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노예로 있으면서
의술을 공부해 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노예면서도 아주 의술이 뛰어나요. 자기 주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정성껏 치료해 가지고 주인을 살려냅니다. 병이 나았어요. 주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누가를요 해방시켜 줍니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일생을 바울 곁에만 있습니다. 바울만 따라다닙니다. 바울이요 다른 제자들은 여기저기 편지 심부름도 보내고 또 다른 데 가서 목회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보내는데 누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가 바울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의원인 누가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연약한 몸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바울은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저희가 할 때는 누가가 거기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누가가 어떻게 해서 뭐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건 절대 안 나오니까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누가도 노예였었는데 공을 세워가지고 주인에게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이렇게 그 건강을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 성경을 기록했다 여기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밖에 없어요. 다 유대인인데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자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뭐에서 자유한 것이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었지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야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얻으라는 거야. 우리가 뭐 종이 뭐 아닌데 무슨 자유를 또 얻어. 이렇게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육체적인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사망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영적인 자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육체는 자유가 있어요. 요새 육체로 뭐 노예가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지금은 이제 노예 제도가 다 뭐 없어져서 다 자유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몰라요. 그걸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꿈에도 몰라요. 육체적으로 자유하니까 그냥 마냥 행복한 줄 알아. 자기의 장래 다가올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육체요, 풀처럼 시듭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누리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 꽃처럼 떨어집니다. 풀이 시들면 꽃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니. 성경에 살처럼 날아가라이다. 화살처럼 날아가 휙 하고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 밤에 한 경점과 같다고 그랬어요. 번쩍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느냐, 이 말. 이런 착각이 어디가 있어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산다면 정말 무지하게 사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저 먼 미래를 막 꿈꾸면서 계획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옆에서 보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도 가족들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몰라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알아야 죽음을 준비하고 대책도 세우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안 가르쳐 주니까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죠. 이거 진짜 불쌍한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몰라. 그 사실을 모르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노예도 있지만은 영적인 노예도 있다는 거. 영적인 노예는 진짜 많다는 거. 이게 더 비참하고 불쌍한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 되었었죠.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따라가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왔던 거, 이걸 몰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노예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육체의 노예가 누가 있어?
자기들이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그 죄의 종된 상태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자, 도대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유하게 하느냐, 어떻게? 자, 보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없이하지 못하지요.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율법을 뭐 다 지킨다고 해도,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영원한 절망.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되, 죄가 없는 자로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것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나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발버둥을 쳐봐도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 가는 거지요.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의 후사라, 상속자라, 천국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의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천국의 상속자. 우리가요 세계적인 재벌의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벌의 상속자. 누가 감히 재벌의 상속자한테 멸시를 하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재벌의 상속자 그냥 어깨에다가 힘주고 다니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천국의 상속자요. 천국의 상속자. 천국이 내 것이나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다 어깨 펴고 우리 힘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 거라. 옛날에는요 그 주인의 아들이 너희 중에 누구가 마음에 들어 사랑스러워 그러면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자유하게 되라. 그러면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라도 주인의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의 상속자인데 누가 나를 깔봐 누가 나를 우습게 봐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것이지. 근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요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인 자유 부자가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없어 봐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때로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이 없으면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하는 거. 사람 노릇을 못해. 마음은 있는데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사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하니까 돈이 없어 봐요. 때로는 모임에도 못 가요. 동창들 모임에도 못 가고 이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이 나온 거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영원 구원 받는 복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인 자유 이 엄청난 복이죠.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은금 얼마나 부자였는 거 아니요? 자기 집에서 일단 유사시에 쓰려고 사병을 318명을 양성합니다. 318명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무장시키고 군사훈련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30명도 아니고 318명.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가지 않겠어요? 얼른 계산해봐요. 318명 한 달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적에게 끌려갈 때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주위에 동맹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야간 기습을 합니다. 밤을 새워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쳐서 격파하고 포로를 다 도로 찾아옵니다. 빼앗긴 것 다 도로 찾아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도 많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백이래요. 하나님의 도지사랍니다. 하나님의 도지사. 이렇게 존경을 받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된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도 주신다는 거죠.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소유지요. 그런데 그는 부유하신 자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을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할 정도로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대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가난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 우리로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부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부유하게 된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쩌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깡통 들고 구걸하러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걸 모르면 자기 아버지가 임금인데 지금 뭐 하는 거요?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왕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자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